아버지, 예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늘 이루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정을 인도하사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사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축복의 사랑의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쇠살로 묶어도 어떻게 그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비참한 삶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들을, 군대란 얘기는 한 군단이란 리전, 3,000일 수도 있고 4,000일 수도 있고 군단이, 로마 군단이,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자기를 글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돼지가 다 물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구원받은 그 사람, 그 제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일생 동안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길이 없어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말쿠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슬레이브인데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잡으러 갔다가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치는 바람에 귀가 날아갔어요. 한쪽 귀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귀가 날아간 거예요. 칼로.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구주시고 그의 귀를 얼굴 만지면서 귀가 고쳐진 거예요. 그의 감격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지금 5주를 6주를 가까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연결된 것들을 아마 구역해서
계속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 오해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 봐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 혼선을 빚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신앙생활에 또 열심히 하는 자들의 그 뒤층에는 지금 프로블럼이 뭐냐면은 열심히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기도해라, 선교해라, 섬겨라. 자꾸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면서 좌절하고 어려워지고 생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못하면서 괴로워지며 머리는 커져서 신앙에 대한 많은 글과 성경 공부를 해서 가분수처럼 머리는 커졌는데 하트는 콜드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면은 특히 이것이 내 생과 연결돼서 소망을 가지고 잘 살면은 네가 잘 된다 하고 이런 글들을 또는 읽고 전하는 걸 들으면은 기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사람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트랜스폼 되질 않는 겁니다. 라이프가. 예수를 믿는 일이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들은 잘 몰라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치관 때문에 뭔가를 함으로 나 스스로를 만족하고 뭔가 함으로 남의 인정을 받는데 관심을 두는데 인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 오늘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2절에 마지막에 너의 행한 대로 according to what you have done, he has done. 하나님의 리워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와 연결된 오해를 제하고 그럼 일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시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행한 대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책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귀한 신앙인들이 쓴 책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리네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스트로크를 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나 여러분의 스트러글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또 들렸다는데 금방 들린 것 같은데 조금씩은 딴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이 들었다는데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살아가고 확인하고 그래요.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들리냐?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못 들어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 제 소리를 들어놓고 죄 소리를 들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언제 무슨 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가 했더니 한 몇 시간 있다가 들으니까 또 딴 소리가 들려요. 아, 이게 어떤 게 진짜인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과 다 연결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아갈 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큰 이슈예요. 네가 행한 대로 갚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을 일을 말씀하느냐, 일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은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는 걸 봐요. 목회자로 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전체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저의 전부예요.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교회를 숫자를 키우려고 무슨 방법을 모색하고 뭐 프로그램 짜고 전혀 그거 관심 없어요. 저는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재성 집사 언젠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 봤을 때 그의 그 간증에 마지막 간증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는 걸 봐요. 그걸 찾아갔을 때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만약에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나에게 받을 상이 없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은 너 상이 없어. 구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금식해도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게 돼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는 저 사람 세리 같지 않아서 톳에 간음하지 않고 10의 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쫙 나와요.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를 옳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이 일 자체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이 얘기는 내 공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주님 하실 말씀을 듣고 이 오토리티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수근거린 걸 들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do the will of God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인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do the will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 혼돈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전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 근데 안 들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니 과연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자신도 주위에 우리 성도들도 또 가족 식구도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은 열심히 사는데 그들을 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이 변하는 걸 봐요. 그런데 뭘 열심히 하고 많이 아는데 근엄한 것 같은데 우리의 생이 괴롭고 슬프고 자기의가 충만하고 인간이 정죄적이고 판단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봐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외적인 노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불교에서 자기를 수신을 하는 그 노력들이 그들을 근엄하게 하고 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옛날 층들은 오늘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근엄해 보인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데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그러면서 good, pleasing, and perfect.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종해 나간다면 선하심을 맛보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던 걸 슬슬 놓게 됩니다. 더 좋아하는 걸 붙들게 돼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절로 그래요. 제가 이게 튜브로 피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질 않고 그저 하루에 5끼를 먹어요. 5끼라고 할 수는 없지만 3끼를 충실히 먹고 2끼를 그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여간 죽으라고 먹는 일을 힘써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게이닝이 돼야 돼요. 웨이트가 건강해져야 되니까 먹는 게 나는 전쟁 같고 일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말이에요. 이거를 지난주인가 내가 튜브로 피딩하는 음식을 먹어봐야겠다고 했더니 세상에 맛이 없기를 한량없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나를 돕고 있는 게 영선인 형제 집사라고 OU에서 교수하는 형제가 있어요. 스피치 테라피 전문이래. 그 형제가 얘기를 듣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잡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입맛을 버립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도 그거 안 먹어요. 막 토해내고 우리 학생들도 먹다가 다 집어치우고 그럽니다. 목사님 절대 잡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밥을 먹으니까 말이에요. 맛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래. 맛 좋은 거 나오니까 맛없는 걸 왜 먹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선함을 다른 거 안 먹어요. 왜 여러분이 개밥을 먹겠어? 왜 여러분이 개밥을 게장국인 줄 알고 먹겠느냐 말이야. 나는 옛날에 육개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고 주님이 길을 고쳐주시는데 자기는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그냥 귀를 고쳐준 걸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니 그 4,000명이나 4,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다 희생하면서도 나를 고쳐주신 주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구원함을 받으며 치유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좋아하는 거지, 그냥 병이 낫기만 한 것 같고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데 나머지를 어디로 갔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병이 낫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Taste and see. 이거 맛보면은 딴 거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그 선하심을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굿.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만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야 하나님 좋아하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분이 없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건 가만히 둬도 그래. 아니 말구를 누가 뭐라 그래. 제사장이 말구가 기적이다 기적이니까 야 너 샤답하라고, 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나오는데 몰래 몰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좋은 신앙이 됐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평생도록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못 말려. 이거를 말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갈라디아 5장의 24절에 나올 수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금할 법이 없다.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맛을 못 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맛을 모르니까 일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하심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It is good 그러셨어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 모든 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선하다는 말은 beautiful, righteous, well-be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게 구원이든지 백성을 정복자로 정복하게 하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길을 잃은 자를 길을 인도해 주시든지 치유를 해 주시든지 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없이, 인자, 사랑, 그것이 없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가르치시고, 주님은 병을 고치실 때,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거기 표현을 보면은 그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심이 빠지면 nothing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나오면 악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교만밖에, 자기의밖에. 여러분 안 변해. 그래갖고는 안 변해요. 그런데 거꾸로 일은 별로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 죽도록 일을 하게 돼요. 생명 들여서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강제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주님께 나가 구함으로
맛보기 시작하게 되고,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뭘 해주기로만 하냐? 눈을 뜨기로만 하나이다.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바디메오가 경험하는가 하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구해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바디메오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하면은, 그를 따라 살게 되면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선하심을 구하게 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되며, 선하심을 이루시는 건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헬라 말에는 선하다는 게 칼로스라는 말과 아가토스라는 두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애티튜드를 또는 선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칼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다고 할 때 아가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되 그냥 아름답게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베네피셜 해야 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이 복되고 성도가 복되게 돼야 돼요. 이것은 사랑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안 드러나니까 피차가 별일이 없어요. 교회는 밥을 해 먹으려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해도요, 사랑으로 밥을 하면 달라요. 뭐 사랑으로 하면은 사랑을 어떻게 뭐 레시피로 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달라. 먼저. 그러니까 사역을 올바로 했느냐는 그 점검은 간단해요. 이 사람이 복되게 됐느냐? 이 사람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복되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인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은 없어요. 뭐 그게 왕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관계없어요. 지옥으로 엔담하는데 얼마나 불행해.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떠밀려서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죽도록 섬기고 싶어요. 죽는 순간까지. 먹은 사람은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 이건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nothing해. nothing. 대단한 것 같은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네가 저기 와서 했는데 뭘 그래? 네 멋대로 했는데 뭘 그러냐?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려고 대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자꾸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은 전에는 그냥 불러다 책망을 했는데 여기 한 부목이 있었어요. 잠깐. 아주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했는데 우리 사모 옆에도 우리 사모한테 당신 평신도라고 그러면서 막 나를 옆에 두고 내 사무실에서 당장에 파이어야 그거는. 아니 인간으로 봐도 그런 무리함이 어디 있어요. 옆에 사모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그런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을 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괘씸해서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 해갖고는 야단을 칠 줄 몰라도 사람도 안 변하고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별 친구들 다 있어. 여길 지나간 친구들 보면 다 한결 같이 난 목사님한테 배울 게 없다고 알았어.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배워. 그냥 그렇지. 나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너 아버지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난 남의 생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TV의 이벤젤리스트, TV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엄청나 커요. 뭐 10,000명이 오는지 20,000명이 오는지 모르지만 커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크면요, 이권이 대단해. 그죠? 이 순복음교회 같은데 전에는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헌금이 추록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순복음교회 하나만 잡아도 지점장이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헌금이 추록으로 들락거리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이겠어요. 그죠? 이권이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크면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연결됐어요. 교회와 사업하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식당을 딱 갔는데 자기 교회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있는지 모르고 막 떠들어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자 목사라면 어떻게 했어요? 요것들 봐라.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한쪽으로서는 그냥 화가 막 나는데 한쪽은 용서하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본인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 중에. 그래,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지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 드러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의 옳고 그름이 드러나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처음에 생각할 때 아무 느낌이 없다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되면서 감사하면서 도리어 회개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나 전도하고 선교했다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했어요. 거기 예언한다는 얘기는 대언한다는 얘기는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사람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느냐? 주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좋고 싫고 옳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고백이 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능력이 없다. 이룰 수 없다. 나는 내 육심으로는 안 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 같은 게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 잘 안 해요. 어제도 어느 성도에게 얘기하면서 여러 소리를 들었지만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대로 반응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이 전할 때는 벌써 말이 왜곡이 되고 그 사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말이 전락을 하게 돼요. 둔갑을 한다고. 그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그거를 옳다고 그러고 그것에 반응을 보려면은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고 다 들어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소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사랑을 믿고 따라가려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사모하며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야. 회개하고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이래가고 한참 하고 하면 들린다고. 그게 그 과정을 통한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형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과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정 다른데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둔갑을 해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것을 내가 거기에다 내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늘, 그 나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 주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려다가도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남의 소리를 전해서 듣고 어리석게 남을 책망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마귀밖에 틈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쁘고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그 일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결과가 와요. 예수 믿는 일을 육신으로 예수 믿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평생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그 서신들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지혜 성령으로밖에 불가능해요. 뭐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가르친다고 섬긴다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내년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길 기억하세요.
옳으네 그러네 뭐 틀리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No,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아까 그 복음성가 두 개를 다시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